예,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서 그런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병원에 좀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제일 힘든 게 저는 병원 가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칭찬을 잘 안 해주잖아요. 막 뭐라 그러고 막 혼내키고 막 그러니까 주눅 들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막 검사하고 이렇게 막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분위기가 약간 좀 평범한 애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의 있게 봤는데 이제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뭘 하더니 뭐 뭐가 기분이 나쁜가 봐요. 막 하더니 막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집에 가서 망치로 다 부셔버릴 거야. 막 그러더라고. 뭔가 얘가 뭘 부시게 생겼어 진짜. 가만히 보니까 딱 봐도 좀 이렇게 약간 힘든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그 엄마의 표정을 좀 봤어요. 그 어머니 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 좀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되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는 좀 못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뭐냐면 이제 구원론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도 좀 어려운 주제를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어렵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려고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신학책을 하나 읽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읽는데 더 어려워. 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더 헷갈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도 어렵고 그래갖고 뭐 읽어줘도 모를 것 같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얘기를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사실 이번 주간에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좀 와닿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도 좀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 여러분도 잘 아시죠? 루터라는 사람, 종교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좀 보니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책을 보고 좀 현장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또 한번 기회가 돼서 제가 이제 루터의 현장을 가봤잖아요. 이렇게 종교개혁 현장을 보고 그런 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듣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 모시고 가려고 제가 책을 한 4권 읽었거든요. 엄청나게 책을 읽고 하여튼 허접했지만 그래도 막 책을 많이 읽었어요.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이걸 좀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신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부가 된 배경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혼자 그랬다는 게 있고 친구랑 같이 가다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아주 그 넓은 평야도 가봤어요. 저희가 그 아주 평원인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천둥 번개가 쳤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책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루터의 같이 가는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루터가 이제 이렇게 너무 놀래서 그렇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루터가 이게 막 아주 심하게 쳤나 봐요. 그러니까 루터가 아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면 친구가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되게 유명한 기도인데 자기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럼 자기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좀 웃기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때 제가 가서 알았는데, 루터가 그 기도를 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이렇게 유저 그 제가 가 보니까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 그러니까 성 안나 누구냐면 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마리아의 엄마였나? 하여튼 제가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상이 심각하냐면, 아니 우리가 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성 안나에게 기도를 했대요. 자기를 살려주시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중보자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천주교가 심각한 거죠. 하여튼 근데 어쨌든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살렸겠죠. 그래서 루터가 어딜 갔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루터가 굉장히 똑똑했답니다. 아주 똑똑하고요, 어마어마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요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고요, 뭐 탑이었겠죠 아마.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죠, 예전에는 대학이 별로 없었잖아요. 대학 교수로 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이번에 그때 가서 들으니까 이 사람이 늘 뭐라는 줄 아세요? 루터가 뭘 했냐, 맨날 가면 그 성당을 가면 여러분 뭘 하죠?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아시죠? 이거를 그렇게 매일 했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요, 그분 듣고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고해성사를 계속 했대, 매일. 근데 어느 정도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하루에 열 몇 시간을 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잠깐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상담이 아니죠, 정확히는 그 천주교 상담이나 상담이 아니죠, 고해성사. 근데 그거를 심하게 할 때는 열 몇 시간을 했대요. 그러면서 매일 성당을 가서 고해성사를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너무 힘들었대요, 루터 때문에. 너무 맨날 오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은지. 예. 자꾸 그러니까 막 뭐 그래 농담으로 그랬대요. 너무 자주 오지 말고 가끔씩 오라 그랬다고. 신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요. 이 사람이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보통 사람 막 죄 짓고도 막 편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죄 짓는 자기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그 루터가 매일 그 똑똑한 사람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냥 매일 가서 성당에 가서 계속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생각에서 그 죄짐이라는 게, 그러면서 루터가 해결되지 않는 게 뭐냐,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뭔가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루터가요 그 당시에 뭘 유행했냐, 그 신부들이요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걸 많이 했어요.
좀 심한 뭐 조금 약간 징그러운 얘기는 하지만 자기 살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행이었어요. 고행. 힘든 일 하는 거 아시죠? 막 고행. 왜 했을까요? 하여튼 루터가 어느 정도였냐면 듣기로는 그 로마의 바티칸 성당 있잖아요. 거기가 뭐 200 몇 계단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루터가 뭐랬냐?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다녔대요.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릎이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뭐냐? 무릎이 다 피가 철철철 나요. 왜 그걸 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쉽게 뭐냐? 그 정도로 막 이거에 대한 자기 구원에 대한 고민을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루터는 뭘 하려고 했죠? 나의 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해했을 때 기판하면 천주교가 뭘 가르쳤냐? 네가 이거를 해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뭡니까? 너무 막 극심한 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천주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그 중세교 때는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고행을 쌓고 막 세상을 떠나서 막 숨어서 살고 정말 갖은 고생을 일부러 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맞죠? 나의 의라는 걸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루터가요, 하여튼 엄청 학자고 똑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신학을 하면서 수도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냐 막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하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루터가 계속 오랫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는 시편을 아마 가르치면서 이제 어느 날 뭐가 하나 부딪힌 거예요. 그게 뭐가 부딪혔냐? 하나님의 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역사기로 막 이렇게 손을 물어뜯으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책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구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모든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아마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부딪혔는데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되는 이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씀을 듣고 루터가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부딪혔어요, 루터한테. 그리고 이 루터가 딱 보니까 똑같이 이러고 있거든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이 똑똑한 학자가 딱 보니까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우상 숭배 시키고 막 고행하라고 하고 맞죠? 막 뭐죠 면죄부 팔고.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루터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금 시대 같으면 아마 이제 뭐죠? 신문에다 올렸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했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성에다가 그 뭐죠? 그 성 입구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자기의 99개의 질문을
쫙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냐 하고 이렇게 쫙 쓴 거예요. 95개조의 반박문. 사실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도 자세히 하는데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면죄부를 파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맞냐?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묻혀 지나가지 않고 그 성과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한 거예요. 그 맞다, 저게. 그러니까 이거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로마의 교황에게까지 영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큰일 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루터를 불렀어요. 루터를. 갑자기 성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성에다 불렀어요. 그래갖고 뭐 했냐면 교황이 직접 온 건 아니고 교황이 보낸 그 성경학자겠죠. 나름대로 천주교 신학자하고 루터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듣기로는 한 3일 정도를 이렇게 막 논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뭐가 맞냐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성을 2번을 가봤거든요. 그 당시 그 목사님 얘기로는 그 당시 그 성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 그 성이. 근데 그 루터랑 이 천주교 신학자랑 논쟁이 붙을 때 그 당시 20만 명이 거기에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20만 명이 있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 유럽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 거기에. 그리고 루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합니다. 루터한테 네가 진짜 이걸 거두지 않으면 너를 우리가 이제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뭐냐. 네가 독일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너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러분도 아시면 고민을 했잖아요. 뭐 부인이 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죠? 뭐 상복 입고 울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마지막 대답과 결론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는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루터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루터를 죽이는 모든 사람은 무죄다. 누구나 루터를 죽여도 상관없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한테 이제 살인 게 딱 내려진 거죠. 루터가 이제 그걸 듣고 나서 이제 뭐하냐?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는 이제 그냥 누가 어느 날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안고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아시면 뭐냐? 누가 루터를 채가죠. 그 루터는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떤 성주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뭐 한명호 선생님도 가보셨잖아요. 그 성에 가서 뭐냐면 가봤어요 저희가. 루터가 그 뭐죠 번역했다는 사. 그러니까 성을 들어가도 가장 깊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안쪽에 어디 있더라고. 그래 앞에 이게 보초병 있는 데도 있고 거기서 이제 루터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뭘로 합니까? 루터가 사실은요.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이게 그 당시에는 뭐냐 라틴어라는 성경으로 돼 있었어요. 라틴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고대 언어였어요. 로마에서 썼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영어로만 본다 그래도 많이 못 보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더 고대어로 본다면 그 무슨 얘기냐?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편하도 몰라요. 그 심각한 얘기죠. 성경을 제가 몇 장 몇 절 읽습니다. 읽어도 여러분이 제가 맞게 읽은지 틀게 읽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막 설명하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그 성에 숨어서 뭐였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럴 때 하나님이 뭘 여셨습니까? 네. 유럽의 어떤 한 지역에서 활자 인쇄소를 딱 만든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필사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쓰는 거예요. 하나하나. 성경 하나를 쓰려면 이 한 권을 다 쓰려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뭐였냐? 활자 인쇄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딱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럽의 성경이 막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 종교 개혁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시민들이 성경을 보니까 루터의 말이 맞거든요. 이제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이제 독일이 어떤 그 싸움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왕과 제후들. 그래서 이 제후들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 싸움이기도 했는데 루터 편에 많은 성주들이 딱 선 거예요. 정치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붙이시기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을 이렇게 딱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을 바꿨어요.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루터가 뭘 가지고 종교개혁했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뭐였습니까? 나의 의였어요. 네, 나의 의. 그 반대말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할 게 뭐냐면 약간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의롭다고 할 때 구원에는 구원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사실은 칭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금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 이걸 이해해 보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여기가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 이건 알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았어는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구원이라는 부분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무조건 너네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대로만 하면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 길이 뭘까요? 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죄가 없는 한 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했냐? 그냥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뭐죠? 율법의 요구에 맞춰서. 그러면서 이 죄 없으신 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그 영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구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함은 뭐냐? 조금 이렇게 설명하죠. 의롭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의롭다란 말은 뭐냐?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래 네가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가 너 봐줄게 이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누가 기소하죠? 어? 그렇죠. 사단이 보면 참소자죠. 그래서 욥 같은 경우도 가서 얘기하잖아요. 얘 죄가 많은데요.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참소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셨냐면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구속의 비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고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평가받는 거예요. 네. 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네. 그래서 그럼 의롭다면 내용은 뭐냐? 이것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의롭다면 뭐냐? 첫 번째 죄의 용서와 그 죄와 심판의 면제를 의미한다. 그렇죠. 의롭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뭐였냐? 면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누가 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와 죄 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 죄에서 용서받았다. 죄와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만 설명을 안 하고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약간 신학적인데 전가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3장 2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 죄 없어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걸 보고 이거를 이렇게 너무 간단한 설명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보면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간단한 그냥 구원 두 글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이란 말은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도 있고 중생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 하나님의 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루터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참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루터가 매일 고해성사를 했다. 그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 사람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복음에 대한 뭔가 답을 따거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를 보고만 메시지잖아요. 로마서를 딱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썼냐?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났다. 딱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이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고, 이 바울의 깨달음과 은혜가 루터에게 딱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럼 루터가 이제 이걸 딱 해결하고 뭐죠?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유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아는 뭐죠? 종교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 32절 잠깐 보시면 성경은 뭘 이해하고 있냐면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을 완성시킨 성취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왜 예수와 그리스도 이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이게 맞지만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8가지 정도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이런 분이실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온 거죠. 예를 들자면 오늘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된? 이게 옆에가 중요합니다. 뭐죠? 이게 언제 성취됐냐?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것이 성취됐어요.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동정녀에게서 나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 그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뭐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르실 것이다라고 나는 말씀 나요. 이게 여러분 아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죠. 네 번째, 전 세계 왕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하죠.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취된 게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입성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입성하시죠. 그렇죠. 시편 69편 9절,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섯 번째 뭐죠? 배반을 당할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할 걸. 실제 누구한테 팔렸죠? 가룟 유다에게 팔리죠. 그리고 일곱 번째 보니까 스가랴 11장 12절 나와 있지만 팔리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예언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침뱉음을 당하신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사복음서에 보면 이게 다 그대로 성취되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뭐 중요하냐 싶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뭐하죠? 찔립니다. 9번에 보면 흉악범과 함께 못이 박히죠.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27장 38절 보니까 이게 실제로 성취됐어요. 그렇죠? 열 번째 보니까 손과 발이 찔리셨죠.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 보니까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조롱받으셨고요. 11번에 보니까 조롱받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뭐라 하죠? 네가 그럼 내려와 봐. 또 왕이라면 왜 못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는 조롱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12번째 보니까 이제 옆구리가 찔리시죠. 옆에 본 성경에 나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성취됐죠. 겉옷도 나눴어요. 참 웃기죠. 겉옷을 다 찢어서 가졌어요. 시편 22편 18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14번째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부자의 무덤에 갇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사야 53장 9절 이게 다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이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예언되시고 성취하시고. 그렇죠.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16번에 중요한 부분이 뭐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 다 했는데 죽고 끝났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하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28절 보면 얘기하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수님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뭡니까? 예수가 곧 그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해되는 게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을 잠깐 가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항에서 유대인하고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때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진짜로 뭐냐? 아직도 기다려요. 유대인은요 아직도 뭐냐?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을 만나보면요. 진짜라니까요. 그럼 누굴 기다리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데빗 그러니까 뭐죠?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는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뭘 틀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아직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려요. 그 사람들. 그럼 어떤 메시아? 그랬더니 다윗 같은 왕이나. 그래서 다윗을 엄청나게 하고요. 그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윗에 대한 그게 엄청나요. 거의 약간 우상숭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다윗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거고 전 세계를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번에 뭐죠? 부활하신 것만 아니라 무엇이었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68편 18절이고요. 에베소 1장 11절도 나와 있죠. 그리고요. 어디예요? 마지막 18번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32권인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요. 좀 뭐 그런데 제가 서울교회에서부터 아주 친했던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좀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뭐 그분 뭐 집안에 장례식도 갔다 오기도 하고 막 집례도 한번 했거든요. 며칠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친해요. 항상 저도 챙겨주시고 저도 이렇게 늘 전화도 드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제 저희 서울교회를 떠나셨어요. 저는 잘 이유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친하시냐 떠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뭐 그냥 가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가지 마세요. 그럼 안 갈까요? 그래서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시겠고요. 이렇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저도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 그래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갔죠. 가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뭐 다락방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다락방을 해야 되고 다른 건 다 틀렸고 그렇게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다락방을 욕을 하더라고요. 막 유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죠. 뭐 마음에 안 들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락방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단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막 욕을 하고 막 전도를 얘기하고 전도하라는 말이 세계보고만 하는 말이 어디니? 세계보고만 하는 말이 어디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막 뭐를 이렇게 진리를 만나셨다고 저한테 막 알려주더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살하셨더라고요. 물론 자살할 수도 있죠. 뭐 목사님 자살했으니까 그게 무조건 틀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이게 틀렸고 이건 아니고 막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현장을 많이 뛰어보니까 절대 함부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뭐 이게 틀렸고 저게 맞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이니까 맞고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의 모든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이분이 참 설교를 한 20년을 들었을 텐데 뭘 들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충격받고 막 헌신한 건 뭐였으며 지금 이거를 비난하는 또 그거는 뭘까 싶어요. 둘 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이제 그분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제가 그것도 들어봤어요. 그분 설교도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잠깐이지만 들어보기도 하고 저는 그분이 뭐 얘기하면 들어볼 용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뭐 완벽하게 다 압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막 너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장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죄송한 게 하나 있다. 뭐냐. 너무 극단적이다. 물론 복음은 오직이다. 그건 맞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가 오니까 막 확 또 가고 신고하더라. 여러분 이거는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이건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왜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생을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루터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바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유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237을 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이 해야 됩니까? 237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237과 5천 종족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좀 그랬어요. 마음에. 참 저분은 10몇 년, 20년 동안 뭘 들었으며 또 뭘 들었나 이렇게 약간 내용을 들어서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그러는데 뭐 원어를 뭐 들어놨는데 그 제가 그랬어요. 저는 무식해서 히브리 헬라를 잘 모릅니다, 장모님. 원어가 뭔지 그냥 잘 몰라요. 저는 읽어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원어는 다른 걸 얘기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걱정도 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요.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설교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한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너무 말씀을 잘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냐 여러분이요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뭐냐 누가 했으니까 맞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설교했으니까 맞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기도해 주실 게 이번 주부터 이제 파주역에 또 새로운 이제 말씀동이 좀 시작이 됩니다. 현장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좀 앞으로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문화 플랫폼을 놓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문화 산업인들과 이제 렘넌트 사역, TCK 사역을 놓고 지금 좀 새로운 또 시작이 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성전 리뉴얼 공사를 좀 할 겁니다.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편하게 예배하고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날마다 발견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에 있는 축복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막과 회막과 장막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일상교회를 축복하시고 고향 파주 김포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237과 치유와 서밋 플랫폼이 전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언약 붙잡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